가정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벌써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되게 신앙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신앙적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풍을 익히고 또 미신적인 어떤 모습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좀 그래도 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효 잔치를 하셨는데요. 효 잔치를 통해서 공경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건강하셔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더욱 눈물로 많이 기도하셔서 자녀들의 가슴마다 생명과 믿음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도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은 디모데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지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딱 봤을 때 처음부터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믿음이 눈에 보일까? 네, 사실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와 먼저 친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디모데 안에 있는 이 참 좋은 믿음이 바로 이분들에게서 비롯되어진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의 어머니나 이 디모데의 외조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유니게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만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그냥 유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만큼은 다른 디모데의 어떤 외조모라든지 어머니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신앙이나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눈에 비춰진 디모데는 가공되지 않은 그런 원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가 신실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니 디모데를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다듬고 이렇게 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어깨춤이 절로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 디모데와 동역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기는 하였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나마 조금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그냥 거부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나 돼지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취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이렇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여러 뜰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유대인 어머니의 자녀인 경우에 그나마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도였는데요. 왜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그나마 용납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글자를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발라놨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책에다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이 발라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만지다가 그러다 보면 손이 입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맛이 날까요? 달콤한 꿀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자를 배우고 말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를 둔 자녀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한 사람의 전도자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요즘 교회를 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큰 대형 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까지 바울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3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사역이 참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돌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양무리를 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되게 그런 위장병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위장병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육신의 연약함, 어떤 그 유약함에 대해서는 굳이 디모데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가 자기의 건강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어서 큰 자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바울과 이 디모데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이 없는 디모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물려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세워지는 것일까요? 자녀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가정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연이겠지만 우리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정태기 그 교수님의 그 영상을 들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오랫동안 방황했던 그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5월에 어울리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이렇게 제게 떠올라지는 그런 가정들을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훌륭한 신앙의 가정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믿음의 대를 이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는 하였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또 이삭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도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까지 이삭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삭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용모가 아름다워서 이 사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책임한 모습이 또 누구에게서 발견되어집니까? 이삭에게서도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속 시원해 밝히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던 것일까요?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그냥 듣고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헌옷 가게에서 헌옷을 한 벌 샀습니다. 집에 가지고 이렇게 헌옷을 사서 집에 와 보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반짝이는 보석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반짝이고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헌옷을 샀는데 이 헌옷 속에 보석이 들어있는 거니까 보석도 산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답을 구할 수가 없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내가 헌옷을 샀는데 여기에 이런 반짝이고 빛나는 보석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 산 것은 헌옷을 산 것이지 그 헌옷 안에 있는 보석까지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석을 돌려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옷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 당신의 자녀를 꼭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마디 말보다 이 정직한 행동 하나가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많은 말로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정직하고 선한 행동 하나, 신실한 믿음의 모습 하나를 반복해서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위엄과 능력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셨는가,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식사 시간 겨우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데,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시간들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과 다투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미움과 원망의 말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일단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인정하고 다독여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느끼게 된 그 자녀의 마음을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책을 보고, 자녀들이 TV를 보고,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자녀들이 어울려서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게으름을 피우면 피운 만큼 자녀들의 신앙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또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까지 죽은 뒤에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다른 세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 청년부, 있을 수 있는 모든 교육부서가 우리 교회에는 다 있어요. 연령별로 이 교육부서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의 연령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영향이 있고 헌신적인 교사들의 영향 아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주말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주말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두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주말학교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뒷정리를 하면서 도와주시는 말이 참 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주말학교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그날 배웠던 말씀, 우리가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할 때 리듬에 맞춰서 암송을 하거든요. 이것을 챈트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챈트를 암송을 한대요. 중얼중얼 하면서 서로 남매인데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토요일날 배웠던 말씀, 주일날 배웠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이후부터는 전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수요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작심 3일. 3일 딱 간다는 거잖아요. 3일 정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을 깨워요. 교회에서 어린 영혼들을 깨우고 영적인 생명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기도로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요? 부모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3일을 넘기지 못해요. 그러면 그 3일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 안에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바울의 훈련과 가르침이 그 한 사람을 목회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나요? 만약 그런 꿈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유니게처럼, 로이스처럼 우리에게도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어긋날 수밖에 없는, 어긋나기가 쉬운 것이 요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정도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맡으시면 우리만큼은 쓸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우리가 피차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의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